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밑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가라앉고 있는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그 구멍을 모르고 있습니다. 워낙 큰 배라서 언제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가라앉고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라앉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 배에 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배를 수십 척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가라앉고 있는 배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대통령이 탔다. 소용이 없습니다. 맞죠? 왜냐?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죽습니다. 거기에 구조선이 왔다. 그럼 빨리 타야 돼요. 옮겨 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가라앉고 있는지, 내가 왜 죽고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쌓고 있고 빨리 어디로 타야 돼요? 구조선에 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옮겨 타라는 거예요. 뭘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왜 안 되냐?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멋있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서 가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가 그 풍랑을 헤치고 갈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운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3초 앞의 일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 명절에 보면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8중 추돌 사고가 났더라고요. 1초 앞이라도 안 나면 교통사고 안 날 겁니다. 맞죠? 그 자동차 보러 가면은 요즘 자율주행 차도 해갖고 막 길을 알려주잖아요. 보니까는 이제 좀 있으면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1초 뒤라도 사람이 맞출 수 있다면 사고 날 일도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만약에 1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쭉 보고 있다. 그러면 뭐 사기당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은 뭐와 같냐? 눈 감고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려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 뒷좌석에 타서 그 뭡니까? 최고의 운전수가 운전하는 그 차에 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정훈 집사님 상을 주겠대. 그러면 청와대에서 부르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 입고 갈까요? 더 좋은 옷 입고 가겠죠. 아마 백화점 갈지도 몰라요. 막 좋은 옷 이제 제일 좋은 옷 사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막 머리도 이제 빗고 최고 미용실 가고 준비하겠죠. 준비해가지고 불러 갈 거예요. 갔는데 뭐예요? 그 대통령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짬뽕 먹읍시다 이럽니까? 대통령님 우리 같이 짬뽕 먹으러 갑시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앉으라는데 앉고 그래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불렀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같이 있으면 그 주는 거 먹겠죠. 혹시 뭐 어르신하고 같이 밥 먹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안에 어른하고 밥 먹는다. 할아버지하고 밥 먹는다. 그러면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보겠죠. 내 맘대로 막 정해서 갑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물어보고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먹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청와대에 전화 걸어가지고 대통령님 뭐 먹을까요? 하고 저녁 먹습니까? 혼자 먹는데 집에서 먹는데 자녀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왜요? 같이 안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인될수록 주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인 달라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확인하다 보면 저절로 달라져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느냐? 주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진짜 가치를 아는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로마 군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막 옷을 제비 뽑아서 팔고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막 비참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약간 천주교 계통에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약간 막 마리아가 손잡아주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막 기독교인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 욕을 하냐? 막 로마크 군인들 막 영화 배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나중에는 막 피해 다니고 그랬다더라고요. 막 테러해가지고 막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요.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막 절하면서 막 때리고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치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치욕 중에 치욕의 자리에 가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뭡니까? 그 중에서도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데 내가 막 치욕 당한다. 내 친구가 다 배신해 간다. 도망간다. 내 남편이 날 배신했다. 이것보다 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었느니라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은 이제 양 잡는 자리죠. 양을 이제 잡는 거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냐? 뭐 여기서 이제 말해서 막 억울하면 얘기해라 이거죠. 얘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그냥 뭐 네가 조롱하는 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네가 이길 수 있냐?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유대인들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보면서 막 모욕하고요.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십자가형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인용해가지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 했냐? 네가 그런 대단한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당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고 넘어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뜻이거든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 그래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는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은 진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맞죠? 그 고통을 안 느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셨어요. 안 느낄 능력도 있었겠죠. 근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뭡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스스로 외로운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나를 어찌 버리나이까.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직접 당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체휴리라고 하잖아요. 체험하시고 그 고통을 동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셨어요. 맞죠?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같이 매달렸던 강도들 중에서는 깨달은 자도 있었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 막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구출해 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너네들 다 틀린 소리 하고 있다. 우리들은 다 당연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4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막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 옆에서 보는 유대인들, 또 세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그냥 걸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150파운드나 되는 이 한 사람은 68kg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가세요. 근데 그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천주교 그 상 보면 예수님 다 삐쩍 말라 있어요. 삐쩍 말라 있죠. 근데 이거는 전혀 이제 성경에 대한 고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은, 목수는 굉장히 험한 일이죠. 몸으로서는 아마 근육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상에는 전부 다 근육질이라야 돼요. 왕자 식스팩 있어야 되고 맞죠? 왜냐하면 이 천주교가 오면서 자꾸만 뭡니까? 자꾸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배고프고 예전에 보면은 그 수도원에서 수양할 때 보면은 막 빵 안 먹고 안 씻고 못 먹고 막 기둥에 달려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우리 틀린 종교적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 몸 얘기를 하냐? 우리 전부 다 틀린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막 고난당했고 순환당했고 막 고통당하는 어린 양이었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맞죠?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는 눈물 흘릴 게 아니라 박수치며 감사해야 돼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 얻어 걸린 사람입니다. 보면서 예수님 옆에 가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생각했겠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나중에 로마서 16장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복음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음 명문가로 쓰임 받은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말하죠. 조금만 뭐 합니까? 조금만 그 착각으로 내게 손해가 올 것만 같아도 이제 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채찍에 보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막 그 뭡니까? 철 파편이 막 박혀 있고요. 그게 막 이제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막 다 이제 한번 채찍질하면은 다 찢겨 나갑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에 그 뭡니까? 함께 묻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려고요. 공의는 의로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내가 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갖고 죄를 없애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왕의 아들인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로 봐주잖아요. 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넘기잖아요. 근데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 죄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했어요. 그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대신당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요 다 이루었다라는 원래 말이 상업 용어예요.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는데 할부 기간이 다 끝났다. 이제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지셨어요. 그게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해 놓고 그 구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했다. 그러면 사인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돼요. 근데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못 나오겠다 하면 감옥 계속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법으로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백지화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막 매달고 다니죠. 막 목걸이도 하고요. 막 겁 많은 사람, 막 귀신 자꾸 보고 이런 사람 막 십자가 막 벽에 매달아 놓고 하죠. 막 목에도 걸고.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분이지 뭐 그 심볼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치면은 여기 그 교수형 당할 때 하는, 요즘은 안 하지만은 그 목줄 하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좀 끔찍한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공포 영화 나오면은 막 드라큘라 나오면은 십자가 막 담으면 막 도망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귀신 도망갑니까? 오히려 십자가 밑에 더 많이 모이는데요. 교회 안에 막 더 사단이 역사하고, 어쩌니 사이비 이단도 막 십자가 달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바른 내용을 알고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예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케 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몸이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하면 뭐 그런 걸 믿냐 이래요.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우리 죄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연약하다 생각합니다. 막 이제 힘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의지하려고 가는 거지. 의지가 없으니까는 막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무식하다 생각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 그 십자가로 다 끝내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들어갑니까?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다 네 사형틀 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축복하고 뭡니까?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고, 제자들한테는 따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막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 당하면서 따라와라 이 말입니까?
생명, 너의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거기에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24 구원의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감람산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마가다라 빵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고 가는 강단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답입니다.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사실 신앙생활 그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그 능력을 누리고 은혜를 아는 중요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